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할렐루야. 아멘. 네. 아이고.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예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 동그라미에 먼저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하나님, 영섭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섭이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동그라미에 우리를 넣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람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돌려서 손을 내밀고 친구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찾아가셔도 될 것 같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너의 가는 길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딱 찾으셨죠?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너무 둘둘만 짝지어져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덕이랑 참도 좀 떨어질까요? 다른 사람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 같이 원을 만들어서 함께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한결이도 축복해 주시고 또 앞에 있는 우리 예배팀 친구들도 함께 축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가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신실하심 놀라워 신실하심 놀라워 괜히 내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이 절로 찬양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 여기 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더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많이 잊기도 했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일주일간의 삶이 또 앞으로의 삶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모두 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수재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러버게인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와 지혜 더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말씀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보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반석은 무엇을 뜻하는지, 세 번째는 반석에서 나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광야를 이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자, 르비딤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나요? 네,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딤에서 만난 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1, 2절을 보면요. 1, 2절을 보면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이제 신령한 음식이 나오죠.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우리 저번 주에 들었던 만나. 네, 만나를 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은 오늘 나오는 이제 신령한 음료.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로 마시게 한 사건을 말합니다.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마셨던 이 물을요. 고린도전서 이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신령한 음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실 물이 없는 이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은요. 우리가 광야 생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가 있어요. 우리 물 여기저기 있지만 저런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목마를 때가 있다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를 공급해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수 되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즉 뭐예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대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여기 4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석에서 나는 물은 무슨 뜻을 또 말해요? 그냥 돌멩이에서 물이 나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반석은 그리스도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임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여호와가 누구세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수가 그냥 우리 육체가 필요한 그런 수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왜 생수를 공급받아야 할까요? 그냥 우리 육체의 생수가 아니라 육체가 마시는 생수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성전이 뭐예요? 이 성전이 뭘까요? 이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신 게 뭘 말해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한 건데 사람들은 그냥 건물만을 바라보고 건물을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뭘 말한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해요? 그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요, 곧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뭘 뜻하냐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물,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뭐래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래요. 이 생수는 뭐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고 생수를 공급받으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살리는 역사가 어디 나와 있냐? 아까 말했던 에스겔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어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이 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봐볼게요.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나무가 심이 많아진다고. 네, 7절. 네, 7절을 보면은 나무가 심이 많아진다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9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고 10절에 보면은 고기의 종류가 많아지고 12절에 보면은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그냥 예배를 듣는구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늘 공급받아서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이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되살아나고 치료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수는요, 온전한 예배,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살리는 역사가 아닌 반대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배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신과 그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가인은 가인도 3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옛날에는 아벨은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더 주셔서 고기만 받으셨다, 이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예물을 같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5절 말씀처럼 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도 내 안에 계속 막 열이 받고 막 분이 나고 막 화가 계속 치미는가? 아니면 반대로 기쁨이 샘솟는가를 통해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요,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을 보고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분을 내요. 이때 분이 났으면은 내가 왜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안에 계속 분이 나지? 왜 나에게 나쁜 마음이 들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내 죄를 돌이켜서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하고 나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아서 결국 아우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린 후에도 계속 마음에 분이 나고 나쁜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셨구나. 왜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지? 내가 한 주간 악인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의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나 주의 종을 비방하는 듯 가인과 같이 이런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수를 공급받지 않으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목마르게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다음 주에 좀 더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듣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와주시고요, 예배팀 나와주시고, 우리가 많은 돈과 높은 지위, 물질적인 부요, 사회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통해서만, 즉 이 성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곧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생수를 공급받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살아나고 치료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고등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내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함께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첫사랑이 회복이 일어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에 예배에 먼저 성공하는 삶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천국에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분을 내고 남을 죽이는 괴롭히는 삶이 아니라 되살아나고 치료하고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달라고, 우리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공급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참된 만족을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지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을 사모하며 생수를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우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속으로부터 이 나오는 이 분을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되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러버교인 교동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이 성전으로부터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도 다음 주에 꼭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락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인색함 없이,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드림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를 공급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윤채민 학생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고등부 소식입니다. 매주 예배는 오전 11시, 장소는 석천제일교회 안디옥 센터 지하 2층에서 있고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김태희 학생, 성경봉독 박우주 학생입니다. 고등부 광고입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는 러버게임 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8월 15일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까지 안디옥홀에서 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자리에 나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그 하루 기도회가 생겨났다기보다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 이제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휴일에서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지막 휴일인데 전도사님 이제 중학교니까 이제 개학을 하는 마지막 휴일이어서 나 쉬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하루 기도회가 사모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6시간 반밖에 안 해요. 그래서 6시간 반밖에 안 하는 거 보고서 그래, 기도가 6시간 반밖에 안 하는데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면 이제 기도 시간 더 줄일 텐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 오히려 시간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특별한 가족 행사가 없다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루 기도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2학기를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암송 말씀 해야죠. 우리 암송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혹시 암송한 친구 있을까요? 네, 재덕이, 효은이 또 있을까요? 창도요. 예. 네, 우리 큰 형아부터 우리 재덕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창도.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효은이. 아멘. 잘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친구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모두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서 우리 광고 시간이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세상의 길과 다른 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 가는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결이도 내려와서 우리 말씀 퀴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퀴즈 해볼 건데요. 네, 3문제밖에 안 되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결이 어디였죠?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제목과도 제목이죠. 제목. 네, 우리 서연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는데 반석은 무엇을 뜻할까요? 네, 효은이. 맞습니다. 반석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뜻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럼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뭘까요? 한글이 손 이렇게 뒤집혔는데. 네.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뭘 뜻할까요? 자, 네, 채민이. 맞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의 생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을 생수를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건옥 쌤은 예배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우리 정경 선생님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남자반은 우리 저기 재윤 쌤 뒤에 계시네요. 남자분들. 그리고 우리 오늘 사무엘이 네, 공식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사무엘이 이번 주까지 드리고 다시 미국에 가요. 네, 그래서 우리 내년에 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또 만나고 네, 여름에 또 우리 사무엘 너무 서운해요, 그렇죠? 네, 서운해. 울지 마, 울면 안 돼. 내년에 또 올 거니까 그래요. 1년 동안 또 영어 열심히 하시다가 또 한국말 쓰러 내년에 오세요. 네, 자 우리 사무엘 우리 뒤쪽으로 가시고 우리 창도랑 재덕이도 뒤쪽으로 가서 우리 네, 시간 보내시고 인성이도 뒤에 바로 도시면 되고 자 2학년, 3학년은 각각 네, 하도록 성경쌤도 오셨어요. 네.